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37절에 있는 말씀, 그래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끼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끼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목동이 양을 지킴과 같이 악한 이리떼로부터, 악한 또 늑대나 들개들로부터 또는 사자나 곰으로부터 목동은 양무리를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양무리와 그 목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모여라 하면 모이고, 가서 쉬어라 하면 쉬고, 초장에 가서 풀을 뜯게 되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고, 악한 자들이 오게 되면은 막대기로, 지팡이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양떼를 보호하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떼를 보호하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악한 자가 오게 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양 몇 마리를 주고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싹군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거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한 것보다도 육신의 그 요구,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막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은 잠깐 예배드리고, 우리 그런 표현들 잠깐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일로 바빠요. 예배는 잠깐 드리고 오후에 또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예전에 개척에서 그때는 우리 예배가 정말 길었죠. 아마 두암동에서 있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주일 예배가 12시 늦게 끝나면 40분에도 끝나고 30분에 끝나고 기본 한 20분에서 25분에 끝났어요. 설교가 12시 15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설교가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됐어요.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아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겁나 빨리 끝났어요. 설교가. 그랬더니 와서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나는 진짜 설교 내용이 좋았잖아요. 아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그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봤더니 뒷문에 목사님 왜 은혜 받은 줄 아세요? 내용 좋았잖아. 그랬더니 잘못해. 그 제가 미국 가면은 그 영상을 뜨게 되면은 여러분 얼굴 안 보이잖아요. 오직 내용만 하죠.
그러니까 25분 전후. 미국 갔다 오면은 다 설교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좋았대요. 목사님 안 계셔서. 그래서 목사님 또 가셔도 괜찮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 두암동 갔을 때는 지금은 설교가 뭐 30분에 35분 사이지만 그때는 10분에서 15분 더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그만 한 1분만 설교 길어져 갖고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분 더 길어졌다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1분이 더 길어졌으면 찬송가를 다른 교회 보면 1절, 2절, 3절, 4절 있으면 2절과 3절 빼고 1절, 4절만 부르더니만 목사님은 기어코 2절, 3절, 4절 다 부르냐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온 사람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게 되면 지금은 은혜스럽잖아요. 잠깐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자기 일 보러 가고, 그러니까 예배에 성의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래,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 대로 일단 출석은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면은 그래도 한마디라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아세라상이나 바알이나 몰렉이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구차하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을 찾아가는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중에서 선지자의 말을 딱 받아들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한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이 한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왕 묘실을 모든 왕들 선왕보다도 더 위에다가 가장 높은 곳에다 왕의 묘실을 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왕들, 선왕들, 본래는 선왕들 아래에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선왕들 아래가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묘실을 모든 왕실보다도 그 위에다 가장 높은 곳에다 왕실의 묘를 썼더라.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16대 요시야 왕 때입니다. 16대 요시야 왕 때는 완전히 개혁을 했어요. 목숨을 내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전부 다 그 성전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제단으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바른 길, 바른 삶,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개혁했던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하고 요시야 왕이 정말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신앙을 바로잡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던 그런 왕이 활동하던 요시야 때부터 사역한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봤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너무 슬펐어요. 이런 큰 별이 지금까지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승하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슬픈 나머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를 지어서 헌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근데 이 뒤에 나온 거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는 그 요시야 왕을 애도하는 애가는 아니에요. 당시에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
요시야 왕을 위한 애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그 성경에 말미에 보게 되면은 그 슬퍼하여 애가를 지었더라라고 했는데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경에 있는 에레미 애가서는 아닙니다. 그 후로 이제 요시야 왕 16대 왕이고 17, 18, 19, 20대까지 무려 5 왕들을 모시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사역할 때 요시야 왕을 봤거든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회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근데 모든 후대 왕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고 왕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쓴소리를 하죠. 근데 유다 왕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듣기 싫은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물어봤더니 잔소리. 특히 엄마의 잔소리 있잖아요.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희수야 그렇지?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근데 잔소리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른 말.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바른 말.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한 것이지. 네가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다 바른 말이잖아요. 너 지금 놀면은 나중에 너 똥찌개 짊어진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학생 때는 그렇게 어른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는가 봐요. 똥찌개 짊어진 거 있잖아요. 어깨에다 재가지고 똥찌개 짊어지고 또 다니고 그런 그 일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똥찌개 짊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한 것이지. 근데 그런 말들이 제일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제일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모 말 잘 들어서 못된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선생님도 항상 바른 말을 하죠. 선생님들이 못되라 너 가서 적당히 해라 너 이런 선생님들 없잖아요. 다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전부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고 시험 든 사람 있고 목사님 저 나들으라고 하는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시험 들고 듣기 싫고 왜 저 말이 하고 나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하지 못한 거 알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고만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이때 당시에 17대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왕부터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바른 말이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귀에 달콤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바른 말을 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직언하고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20대 왕의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목도하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걸 보고 눈을 빼죠. 산채로 눈을 빼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해 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16대, 17대, 18, 19, 20대 5대 왕을 모시면서 요시야 왕 때 왕이 죽음을 정말 애도하고 예가를 지어서 슬퍼했는데 17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는 왕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너희들이 섬겨라.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라고 오히려 그들이 부추겼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 다 원하는 것들 알아.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 다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고는 싶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왕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라. 어차피 이 세상은 즐기면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은 귓전에 듣기 좋은 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더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별로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나머지 4명의 왕들은 그런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왕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백성들은 더 삶이 문란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늙은 사람들만 남고 젊은이들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고 얼마나 비극이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에레미야가 16대 왕부터 멸망할 때까지 전부 다 목도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나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특히 주보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29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은 무렵에 도저히 왕들로부터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 고통의 시간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0년이라는 세월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찬탈을 하고 36년간, 35년 10개월, 36년간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그때 당시에 사셨던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2등 국민으로서, 정식적인 어떤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2등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외교적으로 주권을 박탈당했고 국민들의 삶을 박탈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전부 다 군량미로 다 그 세금을 때려가지고 다 50%, 60%, 70% 세금으로 다 걷어가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산 정리해서 만주랄지 뭐 할빈이랄지 요동이랄지 요 근방으로 전부 다 나가서 독립
독립군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셨던 그분들 독립군들이 됐죠. 그 억울한 것들을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눌러 사는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에 경제적으로 도와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이제 이미 수십 년간 뿌리 내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사신 분들이 조선족 소수민족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죠.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과 또 거기에서 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에어컨 시원하게 조금만 추워도 그 한랭전선이 흐르고 있는 곳에 춥다고 해서 뭐 오리털 파카 들고 오고 조금만 덥게 되면 왜 그러다고 막 그 더운 온난전선 흐르는데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띠아빛에서 지금 일해야 됩니다. 쉬는 날 없이 띠아빛 35도, 36도, 7도 그래도 일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우리는 국민들의 모든 주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이게 평안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원하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하듯이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옛날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옛날 시절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교회 개척에서 그랬던가? 개척에서 그랬구나. 개척에서 그 두암동가 있을 때 저쪽에 해남 어디 그 기도원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그 교회 수련회를 갔더니 거기 수련 장소는 옛날 그 풍덩식이에요. 수세식 풍덩하는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풍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더기들이 오늘 점심 뭐죠? 막 앉아 있으면은 올라와요. 그거 보고 있다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시골에서 봐왔잖아요. 신문지를 해갖고 전기불도 안 들어올 때니까 예전에는. 근데 요즘 애들은 처음 봤잖아요. 그거를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나와야 될 것이 툭으로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그 구더기들이 통통하게 살찐 놈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니까는 크레조를 사다가 막 뿌리고 다 죽이고 불도 태우고 잘못하다가 막 폭발할 뻔했어요. 암모니아 가스가 얼마나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도 태우고 막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니까는 그 이듬해 화장실 보고 안 간대요, 수련회를.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시대로 지금은 예전에 방 한 칸에 중간에 문 있고 형광등 반틈으로 걸쳐놓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까? 힘들어요.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우리가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이역만리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의 생사도 확인도 못되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가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하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 삶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을 당하면. 근데 에레미야는 그걸 다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걸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게 에레미야의 한참 후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흥청망청 방탕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출석 체크하는 정도로 얼굴 내다보고 보이고 나 왔어 출석하고 나서 가고 하는 정도였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진행될 터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고하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 36장에 몇 절부터 볼까요? 30
33절로부터 봅시다. 33절로부터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제는 70년이 차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할 때에 이제 너희들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리라. 이제는 그들이 나중에야 깨달았죠. 나중에야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옛날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는 옛날 일들이, 좋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하고 한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나중에야 깨달아지는 것들. 나중에야 깨달아지는 소중한 것들인가? 나중에야 깨달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잘 안 들려와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들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깨달아지면 좋겠지만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때 깨달아지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잘 안 들려와요, 귀에. 왜?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돈도 여유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중에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한탄하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것들, 나중에야 깨달아지는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70년이 차고 나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역말리 땅에 가서 거기서 많은 주권을 박탈당하고 이제는 노예로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그들이 비로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저녁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나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 지도자들, 이방인들의 고위 관리층들이 히브리인들 여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라. 그리고 음악, 수금이나 비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악사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한번 춤을 추고 해봐라. 너희가 부르는 노래,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느냐? 나붓고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노래 부르게 만들고,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들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흥을 돋기 위해서 너희들 나라들의 노래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치 노래방에 가서 세상에서 방황한, 이거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노래방에서 찬송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술 마시면서. 얼마나 그들은 원치 않는 노래를 부르고 원치 않는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벨론 강가에 와서 뭐라기를, 차라리 하나님, 내 손이 모든 기능 스킬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70 몇 편이냐면요, 시편 74편 70 몇 편이죠? 70 몇 편? 134편이던가? 예. 몇 장인가요? 혹시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시편 몇 편이에요? 137편? 시편 137편. 복이 있을지어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죠. 이게 보니엠이 불렀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말이 그 노래가 있죠. 그 찬송가입니다.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차라리 내 그 혀가 입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모든 악기를 다루는 이 기술들 다 잊어버리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그 내용들을 바벨론 강가 여러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과 용기를 북돋워줬던 말씀입니다.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는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에스겔이 보는 그 땅의 분배가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은 과거의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모든 주권을 박탈당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너희 자녀들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리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도 그 37절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했는데 너희들의 그 고통과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기도하자. 요즘 우리가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여러분 사업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면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때는 절기가 되게 되면 모든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몰고 예루살렘 성으로 온 것처럼 양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이를 땅에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황량하고 황폐한 땅들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꿈과 소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랄지 또는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 때이죠. 직장 문제도 있죠. 결혼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있죠.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황무하고 황폐했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꿈과 소망을 주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예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을 갖도록 예배하는 심령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